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 주의 전을 찾으신 모든 성도님들과 또 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또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안식이 또 참된 기쁨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릴 때에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인간은 세월을 겪으면서 많은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것들이 지금 시대엔 이루어졌습니다. 운동과 관련해서는 50년, 60년 전에는 금메달을 받을 법한 체조 기술인데 그 기술들은 지금 와서는 초등학생들도 하는 기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왼쪽에 흑백 영상이 당시 금메달을 받았던 이제 체조 영상인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 다른 체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도 신체적 능력이 크게 변하지 않았을 건데 정말 많이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기계와 관련해서도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니지만 12년, 13년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기계였습니다. 그 스마트폰도 엄청나게 발전해서 예전엔 그래도 컴퓨터로 해야 했던 작업도 스마트폰으로 웬만큼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정말로 기술의 진보를 이루어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지식의 축적이 있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운동의 기술이 발전된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을 후대에게 전해주고 그 기술을 빠르게 습득한 사람은 더 어려운 기술에 도전하게 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발전되어 지금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 지식의 축적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15세기 이전엔 천재들만이 두 자릿수 그리고 세 자릿수 곱셈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8세기엔 미적분은 대학 교수 중에서도 아주 소수만 이해하던 어려운 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두세 자리 곱셈은 초등학생들도 지금은 배우는 것이고 미적분은 고등학생 때 배우고 시험 봐서 그들은 다 풀어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지식을 후대에 전하고 후대는 그것을 빠르게 습득해 더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엄청난 지식의 축적을, 지식의 발전을, 지식의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땅에 지식을 가진 자들은 많은데 지혜를 가진 자는 얼마나 되는가입니다. 지식과 지혜가 같은 말일까요? 네,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식이란 학습하고 경험함으로써 얻는 정보나 사실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적용하여 실생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식은 어찌 보면 단지 정보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식만 가진 사람은 머리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하려 합니다. 마치 수학 문제를 풀듯이 정답을 찾으려 하죠.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지식을 비롯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여 길을 찾고 그 일들을 해결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해답을 찾는 사람이 있다. 삶은 수학 문제처럼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정답만을 찾으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 해답을 찾는 사람은 정답이 아닌 해결을 하려 하니 그 문제를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엔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더한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또 많지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러 가는 사람인 지혜 있는 사람은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에 아무리 검색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에게 찾아가 문제를 말했을 때 그로부터 얻은 조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는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내에 구성원이 아주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로마인 그리고 헬라인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듯 그들이 가진 가치관 역시 달랐기에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자신과 다른 사람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틀리다라고 인식해 버렸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문제는 인간 지도자로 인해 나뉜 분파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의 문화권에 속했기 때문에 당연히 헬라 문화가 주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인 고린도 교회는 당연히 헬라 문화가 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헬라 문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학문 그리고 철학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는 그런 헬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었기에 당연히 이런 문화가 아주 왕성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문화